윤광수 목사님께서 소개하실 때 교회랑 이러면서 소개하셨어요. 제가 87년도에 목사가 됐어요. 그 뒤에 그리고 교회를 3번 교회를 개척을 했었고 부흥회를 수년간 다녔습니다. 세계복음화 뭐 여러 데서 제가 해가지고 또 총기도원연합회 이런 데 통해서 수년을 부흥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안 돼요. 부흥 강사는요 교회를 하지 말든지 해야 돼요. 절대 교회 안 됩니다. 부흥이 될 것 같아도 또 다 떨어지고 그렇게 됐어요. 저도 3번이나 개척했는데 교회가 계속 나가 있으니까 어떤 데는 월요일날 가면 금요일날 철야까지 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 주일날 오면 성도들은 저한테 좋은 말 해요. 목사님이 집회 갔다 오시는 날은 주일날은 아주 우리가 은혜를 듬뿍 받는 날이래요. 그 한 가지 듣기 좋은 소리예요. 근데 교인들이 자꾸 떨어져나가요. 그래서 저도 애들이 셋이고 하다 보니까 가정을 이렇게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교회도 부흥사도 전부 다 관뒀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했어요. 다른 일을 한 4, 5년 했어요. 그래서 집을 사가지고 융자가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럼 제 집사님도 직장 생활하고 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2020년에 제 집사람한테 문제가 생겼어요. 이 3차 신경통이 발생이 돼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계속 막 전이가 계속 오고 그래서 아무 음식을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병원 치료하느라고 직장을 체크 못했고 그 다음에 20년 연말에 가서 폐암이 발견이 됐어요. 이미 4기가 돼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아무 직장 생활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3월 달에 집사람을 떠나보내야 했어요. 그 뒤에 제가 많은 우울증과 불안증과 불면증이 시달려서 정신과에서 약도 지우고 그랬습니다. 야,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마누라가 가면서 암보험을 통해서 전부 다 받은 돈을 가지고 융자를 다 갚았어요. 그리고 떠나갔어요. 제가 애들이 큰애는 이제 결혼했고 이제 둘째는 아직도 미혼이고 셋째는 이제 올 11월 달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큰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마음에서 자꾸 불타오르요. 무엇이 불타오르나? 사명감이 다시 불타오르나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전에는 내가 목사인 줄 몰랐어요. 그 어느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목사는 신분을 그만해 노출시키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러면 목사님 뭐 어떻게 목회를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오셨냐? 그래서 사실 얘기했죠. 전에는 내가 전국을 다니면서 수년 동안 내가 부흥회를 인도했고 또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제 손을 딱 잡고 목사님 확실하시죠? 그러면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집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세 사람이 있는 곳이라도 내가 보내주면 집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 사역자로 내가 주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이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올 봄에 계속적으로 집회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자꾸만 집회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달란트 교회라는 교회에 협동 목사로 있어요. 교회를 지금 못하잖아요. 오늘도 뭐 거기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교회를 지금 목회를 하지 않는 분이 계시면 자기하고 뭐 어울려서 같이 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저는 그런 거 싫어요. 저는 오직 옆자리간에 잘하지를 못하는 부흥 집회인도 하는 사역자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내가 충성을 다하고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렇게 해서 제가 살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교회 집회, 교회 부흥회관 집회를 계속 꿈꾸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에 성도가 2명, 3명 있다고 해서 목회를 포기합니다. 더 이상 부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자꾸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 절대 반대합니다. 교회에 2명, 3명 있다 해서 낙심하지 절대 아니에요. 네? 뭐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있다고 부러워하지 말아요. 왜? 성도 나한테 2-3명 붙여준 거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왜 눈을 못 열어요? 왜 눈을 못 떠요? 여러분 한 성도를 위해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들 교회 memb처럼 되잖아. 또 교회를 옮기고 또 교회를 오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전 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개척교회 부흥회를 위한 부흥을 하기 위해서 전 열심히 앞으로 뛰어야 합니다. 왜? 교회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성도가 2-3명밖에 없다고 해서 목회 실패한 건 절대 아닙니다. 왜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에 교인이 몇 명 되지 않는다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수요 기도회도 안 하고 금요 기도도 안 합니다. 게으른 자요 주님 앞에 책망 받습니다. 책망도 하나요. 그 한 사람 교회를 어떻게 하느냐? 참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공해요. 교회 몇 사람 만드는 거 부흥 안 된다고? 천만의 말씀. 그 사람들을 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봐요. 어떻게 만들었냐?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거야. 주여, 이 사람은 성령을 거듭나게 해주세요. 아무개 성도를 성령을 거듭나게 해주세요. 계속 눈물 흘리는 기도를 하고 수시로 계속 만나 코이노니아라고 그러죠. 코이노니아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1대1로 만나서 어떤 커피숍을 만나서 잠깐 기도하고 복음을 잠깐 또 전해요. 예수에 관해서 복음을 믿음의 복음을 전하라요. 그리고 기도해도 해줘요. 뭐하러 오래 붙잡아요? 이런 식으로 고인안을 행하게 하면 얼른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거듭나게 되는, 그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다른 사람을 또 데려가요. 참 진짜 교회 부흥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될 수 있는데 왜 그런 걸 모르고 자꾸만 바깥으로 교회 몇 사람 안 된다고 그렇게 자꾸 바깥으로 도니까 그럼 아직 문 닫아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요, 오늘날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일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보면 대부분이 지금 예배도 잘 안 드리죠. 교인들이 있어도 예배 잘 안 드려요. 큰 기도도 안 하지, 수요 기도회도 안 하지, 새벽 기도도 안 하지, 주일날 낮에 한 번 예배 드리는 말이야. 참 난 보면 아주 그냥 진짜 속이 이런 게 오늘 와. 이런 게 오늘 와요 진짜. 왜 그러냐 말이야. 왜? 눈을 열어야 돼. 목사님들이 속에 불이 없어요. 불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사명감이 죽었다 이 얘기예요. 한 영혼을 살리겠다는 마음이 없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다들 무슨 뭐 성령 받는다고 막 난리치지만은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잘 임하시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자꾸 금신시켜드리는 걸 회개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쌀하시는 겁니다. 뭐 어떤 분은 참 희한한 설교를 하네. 성령이 뭐 역사하시다, 어떤 데는 뭐 성령님이 외출을 했다고 그래. 참 희한하다고. 난 어떤 여자 목사가 그 얘기를 들었죠. 네? 들었죠? 난 참 그게 무슨 성경이고 그게 무슨 신학이고 무슨 신학이 소요 신학이요? 성경이 뭐 들어왔다 나갔다 하나? 이런 하나님의 신령을 모르는 사람들 어찌 강단에 서서 뭘 말씀을 모른다고 그래요. 나 참 아주 참 의의가 없어.
목사님 계셔서 죄송합니다. 특별히 여자 목사님들 보면 진짜 형편없어요. 진짜 형편없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참 기가 차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성령운동을 하지만요, 무조건 성령운동만 해서 되는 거 아니요. 오늘 본문 말씀 있잖아요. 예? 성령님 하셨어요. 오늘 여기 말씀이 보니까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되는 모든 사람들이 내려오시니 아멘.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은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방법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정확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돌아가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다른 데 가서 뭘 금식하고 뭐 사실 금식하고 하지 말고 성경 와서 읽어보라 이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라 이게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멀리 던져버리고 자기들 방법대로 아무리 금식 많이 하고 아무리 해봐요. 에?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우리 말씀대로 살아있는 많은 잔해요. 예? 근데 다른 성령 받으려고 애쓰는데 성령께서 임하시질 않아. 참 희한하죠.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은 바로 어떤 때 내려오시느냐 말씀을 보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는 바로 36절에 이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고 요한이 그 세례를 받은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낯선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하기를 행하시고 마귀의 눈을 보는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유대인이 있다고 애를 살리면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증인. 하나님이 사흘 만에 십자가에 달아 죽인 날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다. 그럼 우리 죄를 사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큰 기도원이고 정기도원이고 복음을 전하지를 희한한 말만 축복받으라. 축복 있었잖아. 뭐 돈 100만원 생겼잖아. 뭐 어쩌고 저쩌고 사. 그게 뭐 복음이요. 난 가만히 참 웃음을 주겠대. 안 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될지어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장난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다 참 매일매일 강사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을 받은 가정은 바로 10장에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있잖아요. 이탈리아대의 군대 장교예요. 백부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참는 내 마음에 든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내 마음을 기쁘게 하나 내가 무엇을 줄까 하다가 베드로를 정하라. 성령을 부어줬어요. 성령 받으니 성령은 아멘. 네. Yes,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냐 이 말이에요. 고넬료라는 사람은 군대 백부장이고 이탈리아에 대해 군의 장교로서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이 사람은 뭘까?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장교가 경건하다는 것은 뭐예요? 입에서 아무런 말을 꺼내지 않아요. 일구이연을 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욕짓거리를 하지 않아요. 사기치는 말을 안 해요. 아멘. 경건한 사람 말 그대로 세속 사람들이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남 돈 떼어먹기도 하고 얼마나 어떻게 하면 남의 주머니나 돈 긁어먹을까, 어쩌면 사기칠까, 사람을 죽여서 돈을 빼앗을까, 아주 그냥 필수를 다 해.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저 사람 말은 내 콩으로 매주줄 수나 해도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사람 많잖아요. 우리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은 있잖아요. 이 사람은 헛된 말을 안 해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말을 하루대로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래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경건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경건한 사람을 찾아봐야 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경건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헛된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를 말씀하였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천국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건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를 말씀했잖아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부음을 받은 사람이 되기를 힘씁니다. 어떻게 경건한 사람이 돼요. 우리가 신학교 다니면 뭐래요? 뭐가 있어요? 경건의 시간 있잖아요. 아멘. 형식이요. 그 형식이잖아요. 경건의 시간은 어떤 학생은 시간 쓰면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그 시간 어디 가서 술 먹으려고 그러고, 어디 가서 뭘 먹으려고 그러고, 참석 안 하려고 그래. 경건 그대로 신학교에 다니면서 경건의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아멘. 근데 그걸 제대로 안 받아. 제대로 안 받는 사람이 나와서 목사하면 제대로 경건한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네, 말씀을 빨리빨리 좀 가십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 온 집안 가족을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상관의 복도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 문제가,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냐, 교회를 다니는 장로님 가족, 목사님 가정, 장로님 가정, 권사님 가정, 안수 집사님 가정, 다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데 형식적이에요. 다투고, 박영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하네요. 아내들은 자기 남편 보고 뭐라고 속으로 욕을 하냐면, 내가 어쩌다가 저런 바보 멍청한 놈을 내가 만나가지고 고생을 또 남편은 자기 아내를 보고 혼잣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쩌다가 저런 마귀한 놈 같은 놈을 만나가고 내가 이 고생을 이게 뭐 하나님이 경외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말씀이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죽게 하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뭐 여성분들은 뭐 반발할 수 있어요. 여자가 무슨 뭐 죄졌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 그런 말을 못해요. 무슨 여성 상위주의야? 성경을 보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 왜 여성이 상위주의라고 부르질 뿐이 안 합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런 걸 어떡하란 말이오? 그 성경을 뜯어보실까? 남편들이요, 아내들에게 복종하기를 그러니까? 오늘날 가정들이 솔직히 말해서 남편과 아내가 남편, 이런 완전 엉망이요. 이런 얘기면 되겠습니까?
경외하는 가정이에요. 아멘. 백부장의 가정은 바로 이런 가정이었어요. 자녀들은 그랬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공경해라. 아멘. 이런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사하라는 것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가정이 너무나 많아. 이혼하는 데 가보면요, 법정에 가보세요. 이혼한 그 민사 이 가정법원에 가면요, 와 무슨 명절날 사겪고 있는 것 같아. 줄을 쫙 서는데 뭐 젊은이 할 것도 없이 늙은이 다 서 있어요. 여기 뭐가 이렇게 서 있습니까? 이혼 때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요, 성경이 말씀에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사람이 나누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들 이혼해.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돈을 못 벌는다고 그래. 그냥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면 성경이 입에 대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짝져준 자기 남편을 그리스도가 같은 바로 뭐예요? 남편은 뭐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아멘.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그러더니 남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럼 어떡하라고. 많은 여자들이 여자 목사님들 나올 때마다 덤벼들고 성경이 이렇게 대명하고 웃더라고. 창조주가 그렇게 창조했잖소. 근데 어떻게 그걸 받을고 지우고 다시 써? 아니, 오늘 우리가 정말 복을 받으려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더불어 경외하는 가정에 돈이 없어.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요. 남편이 무능해도 하나님이 짝지어줬고 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요. 그래 나는 내 남편이 다 천치가 돼도 뭐라고 복종을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내 이름만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역사 보면 남자와 여자가 다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죠? 또 어떤 데 보면 여자분이 또 아내가 목사님이요. 그러면 남편은 뭐요? 교회 장로나 집사예요. 그럼 어떻게 해? 두 교회 나오면은 목사와 성도인데 근데 그러면 부부가 아닌가? 아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심각한 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자기는 목사라고 자기 남편이 장로나 집사를 만들고 안 되는. 이 불법을 행한 자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이 불법을 행한 자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가정을 질서를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림이 되는 겁니다. 아멘. 불법이 이거 무슨 일이에요? 이 질서를 지킬 때 하나님 그 가정에 복을 줍니다. 오늘 백본인을 여는 사람이 온 지방과 더불어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와 같이 가정이 온 가정이 하나님을 더불어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 될 때에 생활의 복도 받고 성령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가정이 돼야 돼. 오늘 신문에 한번 보니까 자기 남편이 돈을 못 벌는다 해가지고 아이들하고 자기들끼리만 밥을 먹고 남편에게는 차려주지도 않아요. 또 남편은 자기 아내를 좀 무식하다고 구박을 하고 무시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다 들은 거 아니고 어찌하느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요. 사랑하면 그래. 아유 그래 잘해도 당신은 그래도 참 고마워. 건강해 주길 바래. 사랑해 당신. 그래도 당신이 멋져.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도 돈이 잘 못 벌어도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아멘. 걱정하지 마. 당신 내가 응원하고 내가 기도하잖아.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하시려고는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 믿어. 아멘. 여러분 이런 가정이 돼야 돼요. 아멘. 자식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저주하지 말고 그래. 응원해 주고 야 그래 힘내. 뭘 잘 못해도 그래 잘하게 돼. 걱정하지 마라. 지금 못한다고 너 불안에 떨지 말고 염려하지 마. 너 기다리고 있어 봐. 하나님이 널 도와준다. 내가 기도하잖아. 어쨌든 간에 가정이 하나님을 더불어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골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기도하고 부재를 넘치는 사람이요. 와, 자, 항상 기도해.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 아멘. 요새 한국교회가 기도줄이 죽었어요. 기도줄이 끊어졌어요.
10분도 기도 안 해요. 누가?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교인들은 더더더욱 기도 안 하지. 예? 대단히 뭐 교회 왔다가 하나님 안녕하세요. 가기가 바쁘고 이러면 영적 상황이 다 죽었다니까요. 아멘.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난리잖아요. 평택에서. 예? 미군 물러가라고. 이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제2의 광주 사태를 일으키려고 지금 난리요 난리. 지금 심각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 고린도 사람은 항상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백성을 많이 붙이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했어요. 야, 이거 참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사실 창피한 거예요. 네? 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어요. 사실은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네. 경건해야 돼. 경건. 개참한 사람. 사실은 금식에서 싸우고 욕하고 막 그런 사람도 많대. 살았고 그게 무슨 경건이요. 금식하지 말아요. 그렇게 하려면 금식이라고 또 살아가시면 그게 무슨 금식이요. 아멘. 목사님들요, 우리 누굴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아멘. 근데 예수님을 본받지 못하고 싸움하기 일수고, 아까 누가 얘기를 들으니까 여자 목사님들이 어디 대학가에서 서로 2년 전에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쳤대. 와, 참 그렇게 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 집안에 가면 어떨까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 집안은 어떨까요? 참, 보통 문제가 아니라. 에? 참,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예수님, 말만 예수님이야. 말만. 예수님만 살아가고.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교만하고, 조금만 있어도 거만하고, 11점만 해도 거만하고, 뭐 좀 있어도 거만하고, 교만하고, 예? 제일 싫어.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그다음에 말씀하니 겸손한 사람이었더라. 아멘. 그가 25절의 말씀해 보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어떤 사람이? 아주 겸손한 사람. 고넬료가. 얼마나 고넬료가 겸손한 사람. 그러니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서, 야, 내가 이 참이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뭘 줄까? 베드로를 불러라. 복음을 듣고 성령을 부어주신 거야.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성령에 돌아가 봐야 돼요. 아멘. 냉국적으로 성령 달라고 한다고 되겠습니까? 성령을 보내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느냐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 말씀을. 그래가 보시다 그렇게 참 답답해요. 오늘 우리가요, 목사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경건해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 항상 기도해야 돼. 항상 기도. 기도는 우리가 늘 밥처럼 여겨야지. 늘 기도해야지. 아무리 못하도 30분 기도해요. 1시간 못하면 30분은 기도해야죠. 기도, 어떤 데 이렇게 보면 제가 이런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좀 무슨 신령한 사람 같이 그런데 자기 오름을 어떻게 해요? 어디 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보면요, 기도가 얼마나 안 되는지 물이 발목밖에 안 차있어요. 영적인 물이 발목밖에 없어. 발목밖에. 네? 기도를 좀 해서 물이 좀 허리에 넘도록 차게 좀 그와 같이 기도 생활을 하고 영적 생활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발목에 와 있으니 뭐요? 육신이 더 강하지. 육신이 더 강하잖아요. 성령으로 내 속사람을 눌러야 돼. 죄성을. 믿습니까? 아멘.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자 봐요. 우리 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쫓는 마음이 있고, 하나는 죄를 숨기는 법이,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죄성을 누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는 우리의 선한 마음이 강해진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가 떨어지면 또 죄악이 또 난리를 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에베소서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이 아니라 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가? 우리가 영적 성공을 하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요. 말씀을 읽어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요. 말씀을 전해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성령 충만 없이는 아무나 형식이요. 다 형식.
보이면 뭐 그냥 예배 간단 들어 빨리 밥 먹고 이야 이런 얘기 자는데 뭐 그러다 시간 다 가잖아요. 모이면 좀 기도회를 좀 했으면 좋겠어. 예배 그 형식적인 예배 그 하지 말고 좀 모여서 좀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한 시간 정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무슨 밥을 먹고 서로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다니까요. 이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가 나이가 먹든 적든 간에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은 항상 성령 충만함을 항상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찾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잘 생겨 듣고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